하고요. 또 성찬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또 한편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019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확 무엇인가 지나가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한번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교통사고가 딱 나는데 심하게 나진 않고요. 어디 가서 제가 혼자서 미끄러져갖고 막 탁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가서 이제 차가 바퀴가 겨울에 미끄러져갖고 촥 나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머릿속에서 제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게 쭉 한순간에 한 10초 동안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그때 야,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 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할 부분들도 있었었죠.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내오는 그러한 모든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유람선 같은 걸 타게 되면 유람선에 타게 되면 제가 유람선을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식사를 대부분 유람선을 배값을 다 치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식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를 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약 그 식사비를 내가 돈을 주고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가서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저렇게 비싼 음식이 저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내가 이 유람선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저 유람선에 타서 있는 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함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와 그러한 고백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무리들이 자신을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큰 돌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이 되어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선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제자들도 다 같이 탔습니다. 다 같이 탔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 배에 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배를 꼭 한번 타보게 됩니다. 배를 한번 타보게 되는데요, 저도 갈릴리 가고 갈릴리 유람선을 타보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게 되면 낮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좋은데 여름 같은 때에는 정말 잔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녁 때쯤 되게 되면 갑자기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해요.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갈릴리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곳이 다 해저 몇백 미터 밑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갈릴리 같은 경우도 해저 한 212m 정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저 한 212m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에는 무엇이냐 하면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이 이렇게 고원지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차가 그래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같은 경우는 그 낮 동안에 그 데워졌던 그 공기가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그런데 해가 지면서 그 산 위의 공기는 어떨까요? 조금 더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 위에 있던 공기가 저녁이 되면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막 불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요동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저녁 때쯤 배를 탔었는데요, 잔잔하던 그러한 배가 한 4시, 5시쯤 되니까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파도가 진짜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던 이 시대의 배, 그 앞에 보면 제가 여기 배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배가 어떤 배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셨던 한 2000년쯤에 있었던 그러한 배가 발굴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떤 배냐면 침몰된 배입니다. 침몰된 배예요. 실제로 다 갈릴리에서 이 폭풍우가 일어나고 침몰됐던 그 배가 뻘에 이렇게 쭉 가라앉았다가 이것이 어떠한 그 물이 좀 갈릴리에 빠지면서 이 배가 발굴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게 좀 밑으로 다 이렇게 깊이 있는 배가 아니라 좀 넓게 되어 있는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기에는 많은 짐들을 싣고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도라든가 그런 게 불면 어떡할까요?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다 그 침몰하는 그러한 배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갈릴리를 가면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는 아닙니다. 주변이 한 52km 정도 되는 그러한 호수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타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러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따라서 그 배에 올랐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 배에 무엇이 닥쳤어요? 폭풍우가 닥쳤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닥쳤어요. 그리고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베드로 장로의 그러한 열병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결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도 믿음으로 수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해석을 못 해내요. 해석을 못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다 질문이 가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다 가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배는 거의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러한 배였었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이것 안에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시끄러운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바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면 주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여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피곤해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상황들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들과 뒹구시다 보니까 피곤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고온하게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드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더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이더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씀해요. 못 믿으시겠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들? 우리 요한 2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2 보통 요로 다 되어 있는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가 있지라고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들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가연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다 실제와 같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환상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환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데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기 위함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큰 놀이 있는 바다에서도 피곤하게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배에서 주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배 안에서 주무신 또 다른 이유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피곤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풍랑이 일 때 이 배 안의 모습이 어떨지를.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잠들어 계실 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허둥지둥 하면서 막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어부예요. 어부가 뭐 타고 다닐까요? 배 타고 다녀요. 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배에 오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이 바다에서만큼은 그리고 이 배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바다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야 나. 예수님보다는 내가 배를 훨씬 더 잘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경험들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들 힘도 세지 않겠습니까? 노를 얼마나 잘 젓겠어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타갖고 서로 이쪽으로 막 배를 치면 야 이쪽 왼쪽 오른쪽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보트 한번 저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타다 보면 막 왼쪽 찍으라고 오른쪽 찍으라고 이 제자들이 서로가 그 자신의 그러한 경험들과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이 폭풍우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말씀하지만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4장 37절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퍼내어도 이제 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배에 타고 계셔도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요?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추구하며 끝까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게 되면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나의 자랑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내가 잘 되었다라고. 근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안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나와 같이 배 안에 같이 계셨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들어 계신 이유도, 예수님이 피곤해서 인성으로 피곤해서 잠들어 계신 이유도 있지만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들어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자라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 25절 같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말씀 보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주무시도록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물 안 튀기도록 제자들이 막 노력했다는 겁니다. 네,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근데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에 비로소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곤란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나의 의지할 것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잘 주무시네요 하고선 그냥 그것으로 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무엇을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제자들이 갖고 예수님께 귓속말 대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나오게 하십니다. 외치게 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고난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왜 그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못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배를 더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지식이 있는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내 것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내 것 붙잡아요. 끝까지. 내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숨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끝까지 하고 싶어서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폭풍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만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간절하게 외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오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였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어떠한 자일까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지만 아이들 조그만 애 하고 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심부름 한번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 심부름을 시키고 나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을까요? 아빠의 말을 들을까요? 엄마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빠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좋아하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어떤 그 말을 듣냐면 무서워하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날 것 같으니까. 바로 그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만약 세상을 무서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끝까지 세상 붙잡고 끝까지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예수님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치는 소리 쏵 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폭풍우 치는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가 이만큼 돈을 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야.
너가 이 정도 대학을 가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 정도 집에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 정도 옷을 입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 정도는 갖춰야지만, 너가 이 정도는 해야지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에 같이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매여서, 성경에서 바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죄의 종으로부터, 그 죽음의 종으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그러한 배에 타고 있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같이 함께 계시더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모든 문제에서 어떤 분이세요? 그냥 예수님 유람선 타고 그냥 관광하고만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옆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길을 그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수단,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가 되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그것이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제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은 이후에 가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들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마태복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